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삶들의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는 지인 목사님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에 가서 여러 가지 위로도 하고 또 그동안 이제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학교도 같이 다녔기 때문에 과거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다락방이 30만 다락방인데 지금 그 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빨리 갱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줄었는지 실제적으로 뭐 조사도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조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찬양도 잘하고 또 말씀 정리도 되게 잘하고 젊은 목사님인데 그러는데 그런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게 드는 생각이 뭐였느냐? 굉장히 비판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물을 어떤 일들이나 사물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는 저를 볼 때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 들어달라, 뭐 사달라 그러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어제 핵심 하기 전에 산업선교 끝나고 중간에 또 이 사회에 보시는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주시면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다락방 밖으로라는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장악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다락방 내에도 들어와 있어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오늘 성경 본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전에서 이제 돈 바꿔주는 이런 일들 또 물건 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그 내용이 있고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예를 이렇게 들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 물음을 던질 때 예수님이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한 세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사실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돈 바꾸고 물건 팔고 또 이 뭡니까? 제자들, 사람들이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고 예수님께 육신적인 질문을 하고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물질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있어야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물질이 있어야 염려 근심 안 하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물질이 있다고 해서 염려가 없어집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사람들은 물질,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복음에 집중,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이러한 축복을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니까 교회도 여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제대로 이렇게 답을 주는 교회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살리는 비밀을 가진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됩니까? 이 시대에 재앙을 가져다주는 모든 문제를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재앙을 막을 비밀을 가진 교회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응답을 노려야 됩니까? 흑암 꺾는 비밀을 가진 교회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비밀, 재앙 막는 비밀, 흑암 꺾는 비밀을 가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곧 살리는 비밀, 재앙 막는 비밀, 흑암 꺾는 비밀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비밀을 가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교회조차도 여기에 관심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릴까? 어떻게 하면 시대에 오는 재앙을 막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흑암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비밀을 가진 교회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복음 가진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삼뜰이라는 언약입니다. 삼뜰. 삼뜰은 무엇을 삼뜰이라 그럽니까? 아이들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또 이방인의 뜰, 그러죠. 성전을 차지하는 그런 공간 중에 한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고 이방인들이 와서 참된 해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데 이 축복을 누릴 현장을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죠. 놓쳐버린 영적인 것, 이 성령 충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이 삶들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잘 모릅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서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게 되죠. 그것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 보는 눈도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게 되어지요. 복음이 있는 자,
그렇죠? 복음이 없는 자. 이 두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바로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복음만 말하는 교회. 그렇죠? 그리고 복음 비슷한 것, 복음 비스그리무리한 것들을 전하는 교회. 또는 복음 아닌 것을 말하는 교회.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현장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말하는 교회,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복음만 말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중고등부 시절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이런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막 드럼 치고 막 기타, 특히 우리 과거에는 80년대에는 막 전자기타가 굉장히 드물었지 않습니까? 또 특별한 좀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특별하게 좀 이렇게 독특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전자기타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거 하니까 어른들이 어쩝니까? 이거 하면 좀 불경스럽다 해가지고 못하게 연주를 막았죠. 또 뭐 슬리퍼 신고 교회 오면 어쩝니까? 교회 오면 그 차림새가 뭐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맞냐? 이것이 틀리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판단하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까? 복음 아닌 것으로 판단하니까. 그래서 복음 아닌 것으로 자꾸만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게 되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정죄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살리는 것이 죽이는 것이 아니다고 했는데 우리는 복음만 하면서 자꾸만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자꾸만 무엇을 가지고 판단했습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자꾸만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만 다투고 맞냐 틀리냐 하면서 논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기준이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인도받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우고 복음 가지고 가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교회예요. 반민족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또 병자들이 모여서 참된 치유를 누리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가야 할 교회의 모델을 세워야 되겠는데 세 모델을 우리는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남은 자의 교회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남은 자들이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보호자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남은 자이죠.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가지고 사람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살려야 되니까 남은 자의 성전,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남은 자들이 모여서 끝까지 이 생명 운동을 할 수 있는 교회. 두 번째,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남은 자의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다. 흔들릴 문제가 와도 나에게 상관없다. 나는 나의 길을, 내가 가야 할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세계 복음화 하는 축복의 응답의 길이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순례자의 교회를 세우는 것. 세 번째는 정복자의 교회입니다. 흑암 이길 정복자의 교회를 세워라. 사단이 무릎 꿇을 정복자의 교회. 흑암과 사단을 정복하는 그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가 세워지려면 살릴 수 있고 재앙을 막을 수 있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세 가지 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세 가지 미션이 있다면 바로 이 삼뜰, 세 가지 뜰을 우리 교회가 세워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세워라? 세 가지 뜰을 세워라. 우리 교회 계단에 내려오면 아주 푸른 초장이 있는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죠. 그 오른쪽 밑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세 가지 뜰이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적어놓고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시키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도전할 무엇입니까? 미션인 것입니다. 미션.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이 세 가지 미션을 놓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정확하고 확실하고 또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면 그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제는 전 세계에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 그 세 가지 뜰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뜰입니다. 기도의 뜰을 세우라. 우리는 살리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의사가 절대 못 고치는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지요. 현장에는 이 절대 못 고치는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들이 전부 고치는 병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는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이 고치는 병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영적인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들이 왜 고통당합니까? 영적으로 흑암에 잡히니까 정신과 육신이 고통당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정확한 진단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특히 29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 뭡니까? 흑암, 질병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다 그랬죠.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로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24 기도 속에서 이 흑암을 꺾고 흑암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병도 치유되어지고, 그러죠? 연약한 부분이 강건해지고, 또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면 바로 이 기도로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기도의 뜰을 세우라.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 속으로, 그래서 이 기도의 뜰 속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해답을, 결론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미션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세우라. 이방인의 뜰에 누가 옵니까? 237 나라. 그리고 5천 종족이 이 뜰에 모여서 이제 자기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현장, 자기가 돌아가야 할 현장, 또 우리의 지인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서 전 세계에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이거 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세우라라는 것이죠. 단민족들이 여기 와서 참 그리스도의 해답을 얻고 이제는 그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붙잡고 세워야 될 뜰인 줄 믿습니다. 어떤 뜰입니까? 이방인의 뜰.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을 또 조금씩 수정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 11번에 보니까 우리는 아직 이방인의 뜰을 세우지 않았지만 이방인의 뜰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캄보디아와 동남아 복음을 위해서 망대를 허락하셔서 렘넌트 살릴 시스템을 세우게 하시고 여수시에 와 있는 캄보디아인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뜰에 모일 사람들입니다. 캄보디아, 동남아, 이 여수에 와 있는 캄보디아인들이 이 현장에 와서 이제는 복음 가지고 결론 내리고 또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또 흩어져서 캄보디아를 살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237 나라 중에 한 곳 정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각자의 현장 속에서 이제는 사역하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또 나와 관계된 그런 나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들에게 만남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세우라 두 번째 미션입니다. 세 번째 미션입니다. 아이들의 뜰을 세우라. 우리가 후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데 그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물질도 아닙니다. 그렇죠? 경험에 대해서 전수해줘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먹고 살아라. 그런 것을 남겨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겨줄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영적인 유산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 영적인 유산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의 유산입니다. 후대들에게 복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거 할 수 있도록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하도록 서원에 들어갔습니다. 서원에 들어가서 올바른 복음 가지고 후대들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했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영원히 축복 누릴 수 있는 비밀, 흑암 이 정복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그 비밀이 무엇인가 아이들의 뜰에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또 이길 수 있도록 기도가 뭔지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뜰에서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될 내용으로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세 번째 미션입니다. 첫 번째 미션, 무엇을 세우라? 기도의 뜰을 세우라. 두 번째 미션, 이방인의 뜰을 세우라. 세 번째 미션, 아이들의 뜰을 세우라.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네, 아멘 하지만 마음속에는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할 수 있도록 경제 축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이것을 미션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현장 갈 때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제자들과의 만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나에게 이 복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거 할 수 있도록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냐? 바로 금토일 시대라는 메시지죠. 이거 언제 합니까?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언제 합니까? 바로 금토일 시대를 열면서 이 뜰을 가지고 이 삼뜰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민족 아이들이 찾아오면 금토일 시대 이방인 아이들의 뜰에서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의 뜰에서 영육 간의 치유를 받고 또 미래 서밋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뜰에서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되는가?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관심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오직 복음. 이 복음 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 눈을 여는 것.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후대들에게, 또 237 나라 5천 종족 이방인들에게, 또 영육간의 병든 자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관심 가지고 있고 우리가 결론 내리고 있는 복음 가지고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붙잡은 미션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인 것이죠. 이것을 어디에서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그래서 삶들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금토일 시대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회복하고 누려야 될 그런 응답의 현장이죠. 그래서 특히 저도 그렇지만 저보다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 이은주 사모님 같은 경우는 저랑 어디랑 가면 아름다운 경치만 가면 또 멋있는 곳만 보면 항상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들을 이야기합니다. 금토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항상 삶들과 금토의 시대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 보면 여기서 살면 참 멋있게 잘 살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 현장 보면 렘넌트들이 진짜 영적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기도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현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관심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뭐가 됩니까? 미션으로 응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꼭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삶들의 축복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미션으로 붙잡고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는 현장과 미래 앞에 하나님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빛의 경제, 르호봇의 경제, 서밋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